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좋은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잘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악하고 나쁜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들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악한 사람 더 잘 살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우리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비단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여러 명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 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투덜거리며 질문을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아삽을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신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를 부숴버리는, 정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좀 대답해 주십시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또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왜 주님,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말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악인들은 뿌리가 박히고 자라 열매 맺는 나무처럼 번성하고 잘 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악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 자들이에요. 또 4절에 보면 악인들의 영향 때문에 땅까지도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되었고 그 땅의 주민이 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러면서 악인들의 그 악함 때문에 이 세상 만물들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아삽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고 하박국에도 대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 하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행자라는 것은 걷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너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너가 지금 상대하는 그들은 마치 보행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팠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특히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서로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잘 되면 또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기도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서로 선동하는 장면이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치 지금 예레미야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 앞으로 너가 마주쳐야 할 상황과 환경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보행자와 함께 비슷한 처지에서 너가 서로 그들의 고난을 받으면서 너가 상대했다면 이제는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마치 경주마를 타고 달리는 자와 같이 아주 강한 상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네 눈에 비치는 악인들의 형통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 작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너의 가족조차도 너를 향하여 등을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셨을까요? 좀 편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으면 이 선지자도 사명 감당하기에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선포할 때는 유다가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기 그 직전 가장 제약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전 선지자들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끝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훈련시켜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계속 이 장차 올 고난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뢰해야 할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던 신실한 주의 백성이 고난을 받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악인은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 아삽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도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악인들은 하나님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눈앞에 너가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맞닥뜨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내가 정말 착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펼쳐놓은 일들이 왜 이렇게 꼬여가지? 왜 이런 오해가 내게 생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썼는데도 만사가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마음껏 놀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정말 그렇게 돈 가지고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쓰고 사용하는데도 그들은 더 잘 되는 모습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법 쓰고 또 불의를 행하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점점 꼬여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상심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할까? 그런 갈등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황과 마주하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니 결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견디며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문과 질문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앞으로 장차 경주마를 탄 자들과 경쟁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것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에게 더 강한 더 정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경주마와 경쟁하듯이 헐떡거리면서 막 달려가면서 싸워야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8장에 보면 진흙 웅덩이에 물 없는 진흙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바솔은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요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두루마리 말씀을 읽다가 칼로 조각내어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이겨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강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8절에 보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며 숲속의 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끼면서 심어놓았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파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인들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면서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릴 때 매를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를 드시지만 돌아서면 가슴 아파 우는 자들이 부모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심판을 예고했던 이 백성이든 또 이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그 바벨론이든 하나님은 누구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도 자기 백성이 돌아와도 하나님은 긍휼 베풀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기업으로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의 메시지는 다 비슷하죠.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다 비슷합니다. 백성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무겁고 듣기도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월에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벽의 묵상 내용도 예레미야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이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전달되는 예레미야 묵상의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에 큰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2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 맷집을 키우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맷집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맞아도 다시 덤벼듭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휘청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펀치가 좋은 자가 이기는 보다 맷집 강한 자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안 되는 일도 많죠. 꼬여가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 없이 사는 자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투덜거리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힘들다고 내 가족들에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화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좀 영적 맷집을 키워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쏟아내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나는 옳고 남들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버티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견디고 버텨내야 해. 그러면서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인생에 빵빵 터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며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 맷집을 키우면서 믿음의 전투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영적 맷집을 키우면서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적으로 강한, 영적 맷집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금은 그런 영적 맷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면서 불평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자들이야. 보행자와 상대하는 것과 같아. 하지만 앞으로는 경주마를 탄 자와 상대하는 것처럼 그 더 강한 자가 너를 괴롭힐 텐데 여기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되지 않겠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옆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요. 단단해져 갑니다. 매맞고 웅덩이에 빠지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당해도 그는 결코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내 이겨내었습니다. 여간에서도 오늘 우리도 여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정말 단단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길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영적으로 맷집을 키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믿으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통치하시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따뜻하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이 보이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행자와 경쟁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경주마와 경쟁하겠느냐? 사람들은 너무 편한 길, 쉬운 길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과 경주하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 앞에 녹다운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영적 맷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립케 해주실 것이야. 불평과 원망 대신 누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영적 맷집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요단 강물이 넘치는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걷게 하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낸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버텨내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몸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경주할 때 우리보다 앞서 달리시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따뜻한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있게 버티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